5RC 마지막 날이죠. 용민이 반갑습니다. 와 있는 줄 몰랐습니다. ORC 금요일부터 이렇게 쭉 우리 진행 중인데 피곤하죠? 피곤한 사람 많이들 피곤하신데 손 안 들죠?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 아무도 없나?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마귀가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지만 육체적으로 피로해서 너무 피곤하다가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WRC를 우리에게 개인화, 구체화, 사실화, 교회화, 현장화시키는 이 중요한 시간들이 내게는 너무 소중하고 행복하다라고 느껴지고 생각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 작은 생각의 차이가 그죠? 불신자 노예 포로되어지냐, 불신자 살리는 전도자로 가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보이지 않는 응답을 볼 수 있는 서밋이 되어지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내가 응답을 받을 것인가? 내가 나의 틀린 생각을 바꾸는 것은 종교입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것을 말씀을 통해 주셔가지고 그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고 치료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틀린 생각, 나의 안 되는 것을 바꾸고 갱신하고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서밋은 그 안 되는 부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예전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니라. 혼, 영, 관절, 골수, 생각, 마음, 영혼, 육신을 치료하는 방법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요 이 말씀이 내가 가는 길에 빛이요 내 발에 등이다 그랬어요. 시편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 말씀 따라간다,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은 바꾸고 갱신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가시는 방법인 말씀을 체험하는 그 일에 집중되어지는 서밋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멸망의 아들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멸망의 아들들 뭘까요? 예승아, 멸망의 아들들이 뭐게? 뭐고 예진아? 멸망의 아들들, 사단, 마귀, 흑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럼 이 사단이 어떻게 우리 현실 속에 직접적으로 우리를 속이냐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잘 속죠. 어려움, 문제, 실패처럼 보이는 이러한 일에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부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답으로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에 속지 말고, 문제에 속지 말고, 실패처럼 보이는 것에 속지 마라. 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재림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패하거나 멸망받지 않을 소망이 있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거든요.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재림의 소망이 있었지만 이것을 우리 시대의 메시지로 붙잡는다면 우리는 구원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 어떤 어둠의 아들들의 전략에 속지 않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더 정확하게, 더 깊이, 풍성하게 이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정리되어지고 누려지는 날을 찾으시면 돼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거든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승리케 하시고 저주 재앙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의 비밀,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더 풍성히,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 보이냐면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내게 이해되어지고 누려지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성경의 핵심이거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아야 될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도행전 1장 1절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비밀을 계속 나의 것으로 발견하도록 하나님은 응답해 가세요. 이게 어떤 응답이냐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는요, 세상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다른 것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불신자가 보지 못하는 다른 것을 내가 갖고 있어야 불신자를 살릴 수 있어요. 답을 줄 수 있겠죠. 보세요. 요셉을 예로 들면 요셉은 여러분 알다시피 노예로 감옥으로 숱한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 문제 속에서 요셉이 받았던 응답은 노예에서 해방되어지거나 감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 환경 속에서 뭐가 더 확실히 붙잡혔냐? 그리스도의 언약이 더 확실히 구체적으로 붙잡혀진 거예요. 내가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종돼서 팔려가는데 팔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약이 구체화되었다니까요.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가 애굽 복음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집을 떠나야 되는데 형들의 시기로 나를 판다는 이 모습으로 하나님은 나를 우리 집에서 끄집어내셨구나. 다른 게 보여지니까 형들이 미워지지 않잖아요. 그죠?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나니까 어떻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앞서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다른 것을 봐버렸다는 거죠. 여러분의 응답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그것 말고 다른 응답이 보여지셔야 돼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 말은 내가 좋은 학교 간 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공부 잘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거든. 어떤 랩런트들은 교회 와서 공부하면 눈치 보인대요. 안 그렇다. 왜 교회 와서 공부하면 눈치가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세상이 말하는 그것이 기준되지고 그것이 응답이 되어지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것이지, 그것을 하기 위한 이유와 목적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되어진다면요, 불신자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학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맛보게 되어질 것이고, 학업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언약 속에서 발견하다 보니까 불신자들은 회복하지 못할 그 체력의 힘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영적인 비밀 속에서 뭔가 체험하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 친구들에게 전달하는 전도의 문이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어지겠죠. 우리는 꼭 이 응답의 증인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계속 발견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정리되어져서 내 것으로 풍성하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나라, 자꾸 다른 게 보여져요. 다른 생각이 든다니까요. 성령 충만, nobody to teach, to do,
두고, 그죠? 못할 것을 하고 못 갈 곳을 가고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을 알게 된다니까요. 어제 나는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뭐 뒤에서 다 엎드려 있다는데 틈만 나면은 메시지 정리하고 기도 제목 붙잡는 친구들도 많이 보이더라고. 아닙니까? 되게 잘하는 애들도 있는데 왜 우리 랩런트들이 모이면 포럼을 하는데 포럼하는 팀들 중에 무슨 팀? 울보팀? 눈물팀? 모여서 포럼만 하면 자기들끼리 운대요. 참 그럴 때다 떨어지는 낙엽만 보고도 눈물이 나올 때인데 굉장히 여러분이 그 시기가요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때는 무엇이 자꾸 접하고 영향받고 충격받느냐 그대로 여러분 체질되어지거든요.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모여서 고민하고 그럼 눈물 난다는 말은 복음인데도 뭔가 나도 모르게 안 되는 그 부분이 답답하기도 하고 막 고민되기도 해서 그래서 뭐 감성 짙은 여성들은 잘 울겠죠. 나는 여자 DNA가 많은가 봐. 나도 잘 울거든. 근데요 그 생각을 들으면서 여러분 보세요. 복음이 영적인 부분이 조금 더 깊어지면 그렇게 나와지는 내 눈물이 성향일 수도 있고 시기적인 부분일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나도 모르는 상처 속에서 자꾸 나를 보고 있을 수 있어요. 뭔가 못한다는, 안 된다는, 어렵다는, 그죠? 그 상처 속에 내가 뭔가 모르게 잡혀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가만히 있다가 ORC 참석하는데 너무 좋대요. 은혜 받고 중요한 또 하나님의 응답이네. 근데 갑자기 이상한 게 뭐 생각이 확 들어오더래. 그다음 마음이 우울해지고 괜히 사람이 눈물이 나고 그렇대. 그놈의 눈물은 복음 안에서 흘리는 눈물은 영혼의 치료제라고 하던데 눈물이 나고 그렇대요. 목사님 왜 그래요? 그러더라고. 내가 아나 그걸. 지가 알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언뜻 드는 생각이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게요 인간 문제고 현장의 문제예요. 사람들은 잘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뭐 하나 확 들어버리면요 아무 원인도 이유도 없어. 그냥 우울하고 힘 빠지고 막 짜증나고 하기 싫고 그게 여러분 영적 문제 아닙니까? 그죠? 아무 원인도 이유도 없다니까요. 멀쩡하다가 밥 잘 먹다가 갑자기 식욕이 뚝 떨어져. 그런 응답이 나에게 좀 왔으면 좋겠는데 뭐 갑자기 사람이 이상해져 버린다니까. 그게 지속되고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울증이 잡히는 거라니까요. 답이 없는 현장과 개인들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 없는 원인 없는 문제 때문에 어느 날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뭡니까? 그런 현상을 겪으면서 이 현상이 뭔가 내 상처 속에 나오는 내 문제인가? 라고 계속 질문하고 고민해서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랩런트들은 우울증 와도 상관없거든요. 끝나버린 신분이기 때문에. 우울증에 대한 예방과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과 상관없는 복음으로 완전히 담나버리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현장의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현장의 재앙을 막는 길은 우울증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게 재앙 막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에 대한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거기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인생의 해답으로 결론으로 나도록 전달하는 게 재앙 막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내 울컥하는 이런 감정이 어떤 내 정서적인 부분이나 나도 모르는 저 밑에 깔려있는 어둠의 부분이 자꾸 나와지는 것이라고 발견하고 복음 속으로 더 들어가는 것도 응답이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게 인간 문제고 현장 문제구나. 그죠? 말로만 듣던 영적인 문제, 말로만 듣던 사단의 이 속이는 게요 내 현상을 통해서 내가 확신되어지는 거잖아요.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정확한 답을 시대의 눈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는 거죠. 분명히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같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라는 영적인 비밀을 얼만큼 정확하게 알고 확실히 알고 풍성해지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달라요. 보여지는 것 다르고 생각되어지는 것 다르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갈 수 있는 인도받을 수 있는 길이 또 달라지는 거잖아요. 오늘도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무엇이 소망이 되어져야 되느냐? 힘없고 잘 되어지는 거 말고 말씀 속에서 답 발견하고 힘 얻어서 더욱더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풍성해지는 이 소망으로 여러분들은 응답의 증인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문제와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더 정확하고 풍성해질수록 문제 속에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다는 게 보여집니다. 이런 축복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인도받을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거짓의 영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말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 날이 이르렀다고 이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멸망의 아들은 곧 대적하는 자입니다. 미혹하는 영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은 사단이 임금이고 마귀가 세상의 신이라 그랬는데, 이 세상 임금이고 신인 사단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속이는지 여러분들은 눈치를 채셔야 되겠죠. 그렇죠? 거의 사람들의 말은 99.9% 다 틀린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들은 여러분 거의 99.99% 틀린 말이고, 그죠? 보여지는 것들은 여러분 거의 다 속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준 삼고 표준 삼을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겠죠. 그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아무리 안 속으려고 해도 일어나는 사건이나 보이는 현상이나 사람들의 말에 영향받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이 분명한 내 것이 없어서 그래요. 분명한 나의 기준, 나의 표준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배우는 것, 보는 것, 함께 하는 것, 느껴지는 것, 그런 게 자꾸 영향받겠죠. 여러분들이 나의 것, 그래서 뭐라고요? 커버넌트.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다른 것에 자꾸 내가 미혹받고 영향받고 속을 수밖에 없는 현장, 시대, 운명이라는 것을 우리 랩런트들이 답을 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그러면 목사님 요즘에 뭐가 질문되냐면, 커버넌트의 시작이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하고 끝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끝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출발 시작되어지는 게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그리스도면 된다, 또 그리스도여야만 한다. 과연 내게 그게 맞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면 됩니까? 또 다른 것 말고 꼭 그리스도여야만 합니까? 목사님은 이 질문이 계속 나와지더라고요. 그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생길 때, 확신이 이해되어질 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뭔가를 확실하게 할 수 있잖아요. 확신이 있어야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못 먹고 못 자고 안 자고 공부하는 목사님 때만 해도 위에 어른들이 계셨거든. 그분 어떻게 해요? 인생 문제가 가난이었잖아요. 가난을 해결할 길은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생명 걸고 확실하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언약이 확신되어질 때 언약의 인도를 확실하게 받아갈 수 있는 거죠. 나의 것. 그러면 나의 현장 5가지 언약으로 내 것을 찾는 작업이 지금 ORC 작업입니다. 이 말은 나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절대적으로 복음의 훈련이 필요해요. 복음을 접하지 않고 복음을 듣지 않고서는 복음을 바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환경과 상황에 맞게 이 훈련이라는 응답을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뭐 학원이다, 학교다 이렇게 바쁜 친구들은 시간이 거의 없더라고. 그죠? 집에 오면 2시래요. 2시 와서 뭐 숙제하고 뭐 그때 기도 수첩 보면 아침에 못 일어난대. 그래.
그럴 수 있겠죠. 되게 바쁜 애들은 그렇게까지 바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훈련을 받겠습니까? 단 한 번의 메시지를 듣더라도 이 의미와 응답을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친구들의 영향, 환경적인 어수선함, 많이 영향받을 부분들이 있겠지만 나의 응답을 찾고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러면 훈련,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한 번을 듣더라도 어떻게 해요? 나의 것을 발견하는 예배 훈련이 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림을 그려 가셔야 됩니다. 자꾸 예배의 이미지, 그죠? 그려 가셔야 돼요. 목사님 요즘에 뭐 도전한다고요? 녹취 도전합니다. 녹취. 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른 방법 말고 말씀을 주셔서 바꾸어 가서 치유하시는데, 그 말씀조차도 내가 녹취본을 보니까 못 듣고 놓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또 내 상태에 따라 내게 들리는 말씀만 나는 받고 있거든. 근데 녹취본을 보니까 내가 그렇게 나도 모르게 놓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는 그것을 나도 모르게 흘려보내고 놓치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거든. 그래서 녹취를 놓고 다시 내가 놓쳤던 부분, 하나님이 이 말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점검하고 정리합니다. 녹취의 방법은 일단 읽는 거죠. 읽고 쓰고 묵상, 암송, 크게 세 가지로 목사님 하거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보니까 우리 중고등부 예배도 녹취본을 만들었더라고요. 이거는 수고가 아니고 응답입니다. 지난주 녹취하더만 목사님 힘들어요 이러더라고. 원래 아랫동네 말이 좀 빠릅니다. 언론 좀 됐는데 좀 더 있어야 천천해지는지. 일단 여러분 녹취본을 보고 쭉 그냥 읽으시면서 뭔가 이해되고 답되는 걸 그냥 밑줄 쭉 그으세요. 읽으면서 줄을 쭉 그으시고 나중에 줄을 그은 그 부분만 따로 여러분들이 여백에다가 기록하는 겁니다. 뻔한 얘기고 아는 얘기인데 왜 따로 기록해야 되느냐? 기록하는 그때에 나도 모르게 많은 각인이 되어져요. 우리 영어 단어 외울 때도 그죠? 수학 공식 하나 외울 때도 그냥 생각하고 마음으로 하는 거하고 적으면서 외우는 거랑 다르거든요. 우리에게 각인되어지는 부분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읽으면서 줄 그으시고 줄 그어진 부분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딱 써보세요.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메시지 정리가 되어진다니까요. 서론에서 줄 그은 부분이 있겠죠. 1번 되지, 2번 되지, 3번 되지, 결론에서 줄 그어진 부분만 여러분들이 쭉 기록하다 보면 그게 내 메시지가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또 영적 상태가 또 바뀌면 줄 안 그어진 부분이 또 줄 가기도 해요. 놓쳤던 부분이 보여지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여러분 계속 그런 맛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 속에서 하나 나에게 좀 답이 되고 방향이 되어지는 성구 하나 암송하는 거죠. 물론 아는 성경 구절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암송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목사님은 한 주간 동안 뭐가 계속 말씀에 와닿았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엄청나게 들었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영생을 얻었고 믿음 가진 자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자들은 심판받을 신분과 자격이 안 돼요. 심판을 받아야 뭐가 잘 됐니, 죄가 있니 없니, 잘잘못을 따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은요, 심판 자체를 받지 않는다니까요. 그 말은 뭡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잘잘못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관점이라니까요. 우리에게는 뭡니까? 실패도 잘잘못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뭐요? 전도자라고 하는 응답의 여정인 겁니다. 불신자들은 분명히 그 일을 놓고 심판받아서 잘잘못을 가려야 되지만 그리스도의 비밀로 구원이 확정되어진 렘넌트들에게는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심판이 없어요. 모든 것이 응답과 서밋으로 가는 여정이라니까요. 행복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어릴 때부터 알던 말씀인데도 그렇지, 이 말씀, 이런 복음이 숨겨져 있는데 우리는 그만큼 어떻게 해요? 나의 정확, 나의 풍성도에 따라서 복음이 캐치되느냐, 발견되느냐,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차이가 나거든. 이렇게 여러분들이 녹취를 가지고요,
사도행전 5장 42절. 우리의 싸움은 뭡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더라. 내가 말씀이 생각에 담기지 않으면 절대 사단이 주는 생각과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 해결할 수 없는데, 그러면 그 생각 속에 담길 말씀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매일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자연스럽게 결론이 나는 거죠. 그래서 짧지만 읽었던 녹취본 가지고 매일, 요즘에 목사님 가방이 좀 무겁습니다. 최근 집회 다 듣고 해도 다시 녹취본 다 빼가지고요, 하루에 하나씩 하는데, 또 못 봤던 거, 못 들었던 것 확인하고, 또 하나 암송하고, 또 암송되어진 것 속에서 또 그 말씀을 들으니까 또 재해석되어지고 더 깊이 누려지고, 이런 은혜가 자꾸 보여지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으로만 여러분들이 속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는 게 속지 않을 수 있는 힘인데, 나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발견하느냐? 말씀 속에서 복음이 발견되는 길밖에 없어요. 말씀을 많이 보고 많이 듣는 것도 기준 아닙니다. 계속 흐름 속에 있으면서 말씀 속에서 복음이 발견되어지는 그 영적인 회복이 있거든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에게 보여진다니까요. 아멘. 내가 딱 문제를 겪었는데, 이 문제는 단순히 나에게 뭔가 드러나는 문제의 시간표 정도가 아니라, 이 문제를 놓고 내가 시대를 볼 수 있을 만큼 내 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서밋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이런 비밀에 증인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거든.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표, 시기의 차이일 뿐이지, 왜 굳이 많은 교회에 여러분들을, 이 복음운동하는 이 교회 여러분들을 어릴 때부터 노예처럼 불러가지고 계속 예배만 드리도록. 수준이 다르디. 목사님 요번에 기존 교회 사람들 만나서 좀 얘기도 하고, 어릴 때 믿음 되게 좋으셨던 선생님을 또 만나가지고 이제 내가 목사가 됐다니까 깜짝 놀라는 거지. 어떻게 네가 그래서 막 감사하고 이래 얘기하는데, 우리 요번에 컨퍼런스 놓고 내가 잠깐 얘기를 했어요. 우리 청소년 요번에 2만 명 모여가지고 일산에서 막 킨텍스 난리 났다면서 얘기를 했거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 있죠. 어떻게 회비를 30 얼마 40 얼마를 받고 그게 모이냐는 거지. 지금 일반 교회는 회비 10만 원만 받아도 비싸다고 못 모여요. 더군다나 거기 가족이 뭐 한 두세 명 돼버리면 30만 원이잖아. 우리는 1인 4역 5역을 다 해버리는 거지. 우리도 3, 40만 원인데 두세 명 넘게 가는 가족도 있죠. 그냥 100만 원 훌쩍 넘어버리거든. 교회가 문턱이 낮아져야 되고 문이 넓어야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접하고, 그죠? 아무나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하면 좋잖아요. 그죠? 그게 여러분 전략이라니까요. 우리가 3, 40만 원을 내고 저 수련회를 매년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미 보이지 않는 많은 답들이 있어요. 그 중요한 바캉스 기간에 그 무더위 줄 서서 도시락을 타고, 목사님 맨날 군대 가서 비닐에 밥 받아가 울었거든. 비슷하지 않나? 그 여름에 그 한 끼 먹으려고. 많은 답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그 뭔가의 답과 중심을 가지고 모인 자들에게 하나님은 또 나를 치유하시고 더 구체화시키는 은혜를 또 그 시간 주시고, 뭔가의 이유와 분명한 것들이 있는 자들이 모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운동, 복음운동, 다락봉운동은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속에서도 진짜 생명걸 제자들을 찾아 세우는 그 운동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복음에 생을 걸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게 안 보입니다. 그죠? 세 종류 사람 있다 아닙니까? 불신자, 구원받은 자, 전도운동할 자. 불신자는 뭐가 문제입니까? 사단한테 완전 잡혀 있거든요. 늘 고통, 틀린 것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구원받은 자는 뭐가 문제입니까? 늘 속는다니까요. 끝났는데 끝난 문제 놓고 계속 속는 구원받은 자. 현장에 저주재앙을 막을 전도운동할 제자들은 뭡니까? 그죠? 속지 않을
생명건 이면계약과 비밀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작업이에요. 구원을 넘어서 재앙을 막는 전도운동할 그 일에 쓰임받을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안 감사하지? 그래도 좀 교회에 막 일주일에 한 번만 오고 할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그러고 싶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 아니라니까요. 제자운동, 전도운동, 재앙 막는 운동 하기 위해서 문제를 당해도 그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하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고백할 수 없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작업이 아니고서는 절대 영적인 메시지 이해 안 되고 반응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아멘 되잖아. 그죠? 이해되고 반응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준비된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나를 찾고 오늘도 속지 않는 비밀과 힘을, 참된 소망을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은 오늘도 복음 안에서 여러분 시기의 축복은 뭐냐?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이 들면 도전하고 싶어도 도전하지 못해. 해도 별 거 없고. 여러분 시간표 제일 중요한 거, 영적인 체질로 갱신되어지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가지셔야 되냐면 규모가 없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영적 문제예요. 삶의 규모가 없으면 절대 엘리트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영적인 규모가 세워지지 않으면 절대 영적 엘리트가 될 수 없습니다. 복음 엘리트. 그죠? 말씀 보는 게 귀찮고 말씀 묵상하는 게 귀찮고 말씀 정리하는 게 안 되는데 어떻게 복음 엘리트가 돼요? 엘리트를 살릴 수 있는 복음 엘리트.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부를 때에 이것 가진 축복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해지는 이 축복을 주셨거든요.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규모, 말씀 규모, 기도 규모 당연히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 때문에요? 하나님 떠나서 고통과 방황 속에서 이 규모를 내가 힘드니까 다 놓쳐버렸다니까. 다 빼앗겨버렸다니까. 이제는 회복되어진 복음 속에서 여러분 학업도 규모 있어야 돼요. 그죠? 좋은 학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학교 스케줄을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내한테 보이지 않게 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죠? 영적인 규모, 삶의 규모.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 속에서 응답거리들을 자꾸 찾아내셔서 여러분 때는 무조건 도전되어져야 돼요. 갱신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안 되는 청소년기의 삶은 뭐냐? 이미 병들어 있고 무너진 삶이라니까요. 여러분 때는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 있거든. 갖출 수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조차 안 들을 만큼 무너져버린 이미 보이지 않는 문제. 현장에 이게 와 있습니다. 문화가 발달할수록 급속하게 이런 부분들이 와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 안에서 영육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규모가 증거로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체험하는 귀한 예배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헌금